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변화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셋째 주일에는 창립 6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날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또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찬양집 25번 찬양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위하신 하늘지 예수 복된 예수 내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내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함께 하실까요? 우리 오후 이 시간쯤 되면은 살살 졸음도 오고 그렇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창립 65주년 기념주일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 기도회를 합니다. 오후 7시 30분 예배 시간 변경은 7시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 좀 벅찰 것 같아서 30분으로 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예배 위원들을 거기 적어 놓았는데 보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일날 있는 우리 장로 선거 3인 선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의논했는데 어쨌든 우리 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충만히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 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던 방식, 하던 습관, 하던 버릇들은 이게 참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우리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서 우리 지방선거 우리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바쁜 여정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일꾼 우리 보고해 주실 일들 꼭 우리 미리 좀 보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최경숙 집사님 성경 완독하셨는데 우리 성경 봉독하는 일들, 우리 통독하는 일들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보면서 우리 먼저 한번 좀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요절되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없는데, 자, 은과 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수술도 받고 좋은 의사 만나고. 요즘 우리가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마모니즘, 물질주의가 팽배되어서 교회도 물질주의에 잠식이 되어 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것을 돈을 사서 합니다. 교회도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만큼 물질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물질이 없으셔서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물질이 떨어져 보고 물질이 없게 되면은 이게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겁을 먹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도 주노니 뭡니까? 뭘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을 써먹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것을 개념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떤 교양과 정보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내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을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중의 노래입니다. 밤중의 노래. 밤이라는 단어와 노래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걸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네. 인생에 한밤이 찾아왔을 때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찬송할 수 있죠?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단어도 상징적인 것이고 노래라고 하는 단어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인생의 밤을 맞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죽음을 당했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절대로 분위기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바울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형식, 절차, 율례, 뭐든 제례 이런 거 다 있는데 갖췄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 때에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 우리 지난번 보았던 말씀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바로 앞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믿음의 가정에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심히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질 갖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 가지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뭐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여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삶 속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성급한 사람이었고 다혈질이었고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항상 문제를 발발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자 모든 베드로의 전부는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성전문에 들어갔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나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사람이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지탱하면서 지팡이 하나 붙들고 겨우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이 찬미를 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여러분 붙잡는 의미는 뭘까요? 이 사람입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말없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모입니다. 주랑이란 말이죠. 벽은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붕은 뚜껑은 있는데 길게 늘어진, 여러분 복도 형식의 그런 건물을 우리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그 행각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나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말없이 붙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없는 무언의 여러분 표현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놀라며 기이 여기면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그 치유받은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 있는 사람이 치유된 것도 참 놀랄 일이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 사람을 치유했다고 하는, 치유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더욱
놀랍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중보함을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일이 성취된다.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도 놀랍니다. 그죠? 나면서부터 앉은 병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은 것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나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쳐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모든 사람이 집중합니다. 주목을 합니다. 이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와, 여러분, 이미 그때로부터 이 나음받은 사람은 뒷전으로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주목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참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고칠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신유의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고쳐집니다. 낫습니다. 열병에 물러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에 고친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고침을 받은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고침받은 사람이 결국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자, 요 맥락에서 참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고쳐주었다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책망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경건과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고쳐준 줄 아느냐? 이 능력의 근원지는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응답을 주신 분이 그 모든 삶의 근원지가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쳐주고,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영광을 다 누가 가르칩니까? 고친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정말 그를 통해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으로 착각되고 오해되고 곡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들은 다 뒤로 가야 되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지. 거기서 슬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슬쩍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받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일으켰을 때도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자꾸 재촉해서 빨리 강 건너로, 바다 건너로 보냅니다. 자꾸 그 영광의 자리, 그 명예의 자리, 그 놀라운 그 권능의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박차버리고 빨리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명예가 얼마나 달콤한데요.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가만히 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침 한 번 여러분 튀기지 않아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그 영광이 다 내 건데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이는 걸 보고 베드로가 즉시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다. 무슨 이때입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되라는 아포크리노마이라는 그런 뜻인데, 어떤 목적을 들고 상황을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분명하게 말하다. 우리 그런 뜻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하되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하고 탄호성을 지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들은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들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때때로 부담감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냥 좋고 달콤하고 은혜롭고 기분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기분 좋고 듣기 좋은 말씀일까요? 아니요. 부담감 되고 아프고 좀 힘들고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달콤한 말, 얼마든지 여러분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여러분 우리 감성에 딱 맞는 말 얼마든지 설교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은 나에게 영적인 성장은 조금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이게 껄끄적거리고 이게 좀 아프고 나를 부인해야 만드는 일들. 자, 오늘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뭐냐면 돌이켜 회개하고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래 믿은 것, 집안 3, 4대 다 그 분위기라니까요. 얼마나 분위기 좋은 가정입니까? 집안에 목사와 장로가 수두룩해요. 가면은 명함도 못 내밀어. 자, 그런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우린 자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표현합니다.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질문이 있죠. 강하고도 담대한 정어로 말합니다.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안전병에 일어나서 귀신이 여러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실패에서 여러분 성공으로 되었기 때문에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자,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저자 다윗은 그 문제를 고쳐달라고 그 문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내가 바라나이다. 우리 믿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이 그겁니다. 환경 바꾸고 실패 바꾸고 그 지금 나쁜 상황 요거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 좀 내가 좀 등 따숩고 좀 안전하게 좀 이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피차 아시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네, 저자 다윗은 여러분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십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어떤 사건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표현하는 단어죠. 종.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나 이런 분들을 표현할 때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이다란 말인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부르신 부르심의 일꾼들이죠. 부르심의 증거가 있고 부르심의 분명한 확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소명이 있고 소명감이 있을 때 여러분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종처럼 취급하다가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에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대접받은 것은 바로 종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불명예, 탄압, 핍박, 거부, 반대를 당하고 거의 온전하게 살아갔던 인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화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라는 이 말씀 속에 되어진 상징적으로 포함된 단어는 그분의 죽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나서 부활하기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삶을 이 영화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 가운데 그의 종,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이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입니다.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입니다. 부활의 여러분 근원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그들이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죽은 채로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 여러분 여기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직분을 맡는 이유,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부자 되려고 권세 되려고 세상에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길을 탄탄대로로 열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무엇이로다? 증인. 못 박아 두십시오. 내 마음속에 못을 박아 두십시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보아야 되고 또 본 그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 또 봅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 비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무슨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문제를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고쳐서 수정하고 조금 바꾸어서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입니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이죠. 완전히.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나면서부터 안전배된 이 여러분 환자에게도 임하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 가운데 어떤 분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생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고치고 완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부터 한번 더 보도록 하실까요? 17절 말씀부터 우리 말씀을 보십니다.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모든 순자인은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악을 받으라. 이게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들입니다. 미리 알게 하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알게 하신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든 여러분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것 반복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거 또 출근해야 되나? 이거 또 일하러 가야 되나?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눈이 번쩍 뜨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의 삶이 좀 새롭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그럽니다.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서 메타노이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뭐가 이른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구를 바꾸고 세상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새롭게 되는 비결이 나오는데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그 말씀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한다면 숨통이 튀어질 거예요. 숨통이 틀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주의 영으로 호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통이 튀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들을 마땅히 받아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특권과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했고 왜곡했고 곡해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의 주구로 오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사무엘이 여기 쭉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무엇들입니까? 바로 너희는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언약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은혜, 이러한 특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으로 남에서부터 안 좋은 것을 고쳐주고, 근데 그를 주목하고 그를 기이 여겼습니다. 바로 우리 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결론 지어야 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죠? 용한 의원입니까? 막 신유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분입니까? 이런 착각이 우리 인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와 그럽니다. 아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병자를 고쳤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까? 놀라운 업적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이루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르케곤이라는 말이 납니다. 생명의 주, 너희가 죽여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의 창시자여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주 그러면은 퀴리어스 그런 말로 사용하는데 여기 아르케곤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근원자, 출발자, 예. 그런 의미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이것을 오늘 부각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낳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사람을 낳겠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어떤 권사님이십니까? 옛날에 우리 신유의 능력으로 아주 충만해서 기도하면은 병자들이 낫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그분이십니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아니다. 그건 착각이다. 너희들 잘못 본 거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강조하고 우리는 생명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사건을 이룬 베드로, 요한, 오늘 그들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문제투성이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때때로 한계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모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 간구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곡해, 믿음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들이 고쳐지게 될 때에, 실패가 성공으로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삶에 내가 바라던 대로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느냐? 우리가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기이 여기며 바라보느냐? 베드로는 강하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경건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질병중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축복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도구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고쳐주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앞에 온전히 의지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낙심될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가운데 신뢰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풍파, 어떤 질병,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 곁길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곡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기이 여기느냐.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고 자기들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을 오해했던 이 사건을 곡해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에 참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해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